1월 23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생존 비밀입니다. 우리 화면을 옮겨 주십시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아주 좋은 책은 유대인의 생존 비밀, 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방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생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아주 쉽게 쓴 책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다. 이 쉐마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녀야,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 말 잘 들어. 근데 무슨 말을 듣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방랑을 해도 그들의 생존 비결이 무엇인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 교육. 내 자녀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는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다른 누군가가 아니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사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해야 돼. 이런 교육이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배운다고 하죠.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에서 우리 자녀들은 카피한다고 해요. 카피. 이 쉐마 교육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앞에서, 내 자녀 뒤에서. 우리 부모가 앞으로 가는 세대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뒷세대로 그걸 보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소중한 나에게 전달된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며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퀘스천에 대한 대답과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 광야의 40년을 경험한 후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 주어진 어떠한 여러 가지 사명보다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쉐마, 내 자녀여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쉐마였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되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되새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 신명기 11장 2절도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다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다짐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 왜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냥 고스란히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는 바알 문화죠. 이 바알은 풍요의 문화. 이 풍요의 문화는 아주 음란의 문화. 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우리 자손들에게 똑같이 그 바알의 문화가 전수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줄 것인가가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에 관통하는 이 화두란 무엇인가?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history,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디에서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이 광야가 중요합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덥다, 그 지역은 아주 덥다 해서 이 반팔 티를 입고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에 그냥 다이렉트로 내리치는 그 태양빛에 목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노출됐는데요, 여기가 탔어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태양빛이 센지. 그리고 거기는 우리 해병대 군화 신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가파르고 광야라고 해서 모래 푹푹 빠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짝밭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아주 그 사각형 돌도 날카로운 돌. 와, 정말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전갈과 그리고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방향을 잡기 어렵고 그냥 10분 이상만 노출되어도 탈진되고 살이 타버리고, 한마디로 광야란 무엇인가?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지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외로운 곳, 위험한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대부분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이 빚어진 곳이 또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지나가게끔 주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를,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예,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여 준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적들과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주셨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애굽을 빼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세월과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다고 무조건 빨리 통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 담긴 영적 레슨을 제대로 배우고 통과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아라. 그리고 고라 일당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뼈아픈지도 배웠다. 이 두 가지의 기억을, 교훈을 명확히 알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삶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1세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시면 정착과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안전과 정착, 그런데 이 안전과 정착에 대한 승패는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 군사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근데 신명기에 철저한 이 맥락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그리고 정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 자녀들아, 쉐마, 우리 아들아 딸아,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 광야에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자녀들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누가 어떻게 인도해 주겠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미간과 너의 손목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 자녀들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코람데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감찰하시며 내 의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 앞으로의 남은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 방황, 방랑, 수많은 전쟁, 그리고 수탈과 이런 정말 어려운 역사적인 이런 흐름에 경험한 이 유대인들, 그들의 생존 비밀이 무엇인가? 쉐마 교육이다. 내 자녀여 들으라.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의 신앙의 전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우리가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최초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예,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돌이킴이 있었죠. 무슨 돌이킴이 있었냐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황의 책임을 우리 부모들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학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학교가 어디냐? 가정이지 않냐? 최초로 경험하는 교사가 누구냐? 부모이지 않느냐?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쉐마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부모들의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구약의 메시지에 관통하는 화두는 한 가지다. 구약은 뭐냐? 구약은 전체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내 자녀요. 내 자녀야. 들으라. 구약은 뭐냐? 쉐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가 있는데 이 복음 전도는 두 가지가 있다. 신약은 복음 전도인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수평적 교육, 수평적 전도, 수평적 이 복음 전도와 수직적 복음 전도가 있다. 이 수평적 복음 전도가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장병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고 우리 동료들이 있죠. 수평적 이 복음 전파, 제자 삼기.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몰두된 나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 제자 삼기, 수직적 복음 전파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 수직적 복음 전파가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내 제자 삼으라. 여기에 소홀한 나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내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쉐마. 자녀야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내 남은 삶을 통하여 지금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삶에 흔적으로 남겨주고 내 자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입니다.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이유, 다른 거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 자녀를 제자 삼아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사들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이 쉐마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까? 쉐마 어떤 노래를 만들면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펜을 들어서 그냥 한 번만에 그 찬양에
가사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찬송가 19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 유대 임금 다윗, 그리고 엘리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어주시며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것, 어머니가 기도하며 어머니가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눈물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내가 잊어도 이것은 확실하게 내가 기억합니다. 내 눈에 기억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삶, 쉐마 교육이죠. 아들아 들으라, 우리 딸아 들으라. 나도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려야 합니다.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말씀 중에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으니 제가 이 말씀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 쉐마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지켜주셔서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칠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그저 잠만 잤을 뿐인데 밤새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나의 힘보다 더욱더 주의 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하면 나의 열심만큼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듯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끈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인 모든 곳에서 제가 그 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이 아버지의 늘어난 손이 되어 나의 손을 잡는 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 같이 하게 하시며 제가 지나가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가 나를 살게 했듯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게 하시며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시사 나를 빛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